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의 용어들을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용어들을 잘 알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우리말, 다시 말하면 한국어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근데 원래 성경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또는 라틴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번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단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찾아서 번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죠. 아무리 원문에 가깝게 가까운 단어들을 찾아서, 의미에 가까운 단어들을 찾아서 기록했다 하더라도, 번역했다 하더라도 조금은요, 그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번역의 오류보다는 더 큰 문제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를, 용어를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문제냐 하면, 그 단어나 용어를 우리말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본의 아니게 큰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우리말에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 단어는요,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사전적 우리말 성경의 우리말의 사전적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자, 그럼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말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성경적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모습이 겸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다르죠. 사전적 의미로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모습이 겸손인데, 성경적 의미에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마땅하게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하는 모습, 이 모습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온 만물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마땅한 거죠. 이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겸손입니다. 근데 한국말 사전적 의미로 겸손은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를 낮추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이거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하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겸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단어일까요? 아니면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겸손해야 할까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겸손할까요? 하나님 앞에 늘 복종하려는 태도를 갖추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경이로움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엎드려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나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이 단어를 어떻게 성경적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 뜻으로 받아들이느냐, 신앙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관심은 오로지 인간의 죄에 있어요.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세상을 바르게 살기를 추구한다든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답게 사는 방법들을 얘기한다든지, 세상에서 반듯하고 번듯한 삶을 살기 위해 그것을 가르치는 세상적 종교와 다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죄를 해결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요, 죄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기독교는요, 죄와 회개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종교예요. 죄를 알고 회개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죠.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요 근래 한 5년, 6년 동안 본의 아니게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참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평신도서부터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저를 각 분야에서 저를 괴롭혔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고난, 고통,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냐. 이런 고난을 주실까.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제가 목회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송영춘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송영춘 목사가 몇 명의 성도를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 송영춘 목사가 몇 명의 성도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훗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에 상급이 있지,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교회를 했다고 해서 상급이 있다는 것 절대 없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가르침은 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죄의 결과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책 또는 죄과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에 따른 책임 반드시 묻게 돼 있죠.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죄를 지었을 때 어때요? 하다못해 여러분, 요즘도 그거 단속하나요? 길거리 가다 침 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네? 침 뱉으면 어떻게 돼요? 경범죄 걸리죠. 벌금 아세요 혹시? 네? 10만 원? 오! 세네요. 그러면 침 뱉는데 아무도 안 보면 10만 원 번 겁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회적 규범도요, 죄를 범하면 거기에 따른 죄책을 물어요. 그러니까 침 한 번 뱉어도 잘못하면 10만 원 무는 거예요. 그게 죄책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어떤 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지은 죄 묻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상식적으로 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극히 상식적인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상식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규범을 어겨도 죄책이 따르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 앞에 지은 죄 죄책을 안 묻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물어요, 안 물어요? 묻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신다고만 생각할까요? 아니, 죄를 지어서 죄책을 물어야 함에도 하나님은 왜 용서하신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왜 기독교인들은 상식을 무시하려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상식을 기록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맡기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상식을 무시해서 상식 없는 자처럼 살아갈까요? 그거는요, 왜 그러냐 하면 죄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따르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상식도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건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못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양심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결과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고통이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회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회피해요. 그래서 하나님 낯을 보는 걸 두려워합니다. 예배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기도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강해지면 급기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났을 때예요. 조금 전에 말한 그대로 나타납니다. 현상이 나타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급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버려요. 회피해요. 도망가려 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죄의 결과입니다. 또 죄의 결과, 부패해버립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경우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해버려요. 이 부패가 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되어지면 로마서 1장 32절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사람은 부패하고 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 죄책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믿으십니까? 죄의 결과 부패하여 악한 상태에 죽음으로 내몰려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절 후반부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 세상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이 죄를 모르는 것은, 그래서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 뭐 다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든지 어떤 신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만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진리를 알고요, 진리를 알아야지만 죄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죄인인 것을 모르고 죄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큰 형벌 속에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죠.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워서 반드시 구원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우리들을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의롭다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지나친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에 지나친 것은요, 다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분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살았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어다르고 아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하니까 무서운 걸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그저 사랑 안에서 용서해 주실 걸로만 알아요. 그러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깨닫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알지 못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시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 형상이 있는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볼 때가 있죠.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형상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비교했을 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봐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도 여러분을 알아보지만 세상이 먼저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은요, 이는 같은 공식 속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얼른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 먼저 한번 죄를 생각해 보죠. 죄는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덮쳐서 우리 삶을 악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불행한 재난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의도적인 선택의 행위가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죄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한 길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한 악한 행동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죄책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저 모르고 했는데요. 저는 모르고 저질렀는데요. 그 통할까요? 제가 가끔 담배의 영적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죠. 저는 술, 담배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담배만큼은 영적 행위죠. 왜 담배는 영적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조상들이 제사 지낼 때 뭘 켜요? 향 피우죠. 향을 왜 피워요? 네? 냄새 없애려고? 음식 냄새 나니까 냄새 없애려고 향 피워요? 귀신들이 냄새 좋아하니까 와요? 아니에요. 연기를 좋아해서 와요. 그러니까 향은, 연기는 귀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귀신을 부를 때 연기를 피웁니다. 담배도 똑같아요. 담배는 인디안들이 피웠죠. 아무나 피지 못했어요. 추장만 피웠어요. 왜냐하면 인디안 추장은 무당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인디안 추장이 입담배를 말아서 입으로 연기를 뿜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접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신의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고 혼미해진 사람들의 정신을 바로잡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담배는 내가 그 영적 행위를, 영적 의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정당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당화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접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고 지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첫 번째,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요, 죄는요, 경중이 없어요. 경중이 없어요. 죄는 죄예요. 죄는요, 선과 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선을 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을 택한 거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선을 택하지 않았으면 악을 택한 거죠. 중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뿐입니다. 선과 악의 사이에 중간이 있을 수 없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이 많고 악이 적다고 해서 좀 더 선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수가 많은데 그 실수보다 잘하는 일이 조금 더 많으면 그래도 그 사람 착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하는 일도 많은데 좀 더 나쁜 짓을 조금 더 많이 해도 그 사람은 나빠. 그런데 그 사람 착한 면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많고 악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선이 작은데 악이 많은 사람에게 그래도 선은 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죄는요 중간 지역이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이것만은 괜찮아.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일을 했잖아. 절대 없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죄는 어떻다고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죄는 죄예요. 작은 죄라도 죄는 죄책이 반드시 따릅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래서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뭘까요? 이거는 뭐 지금 3주째 4주째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인지상정이에요. 아니, 사랑한다 하면서 그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없다 해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오늘 고기 먹고 싶어 하면 땡볕을 내서라도 고기 사줘야 안 사줘요? 안 사줘요? 못 봤어요? 그럼 이거 잘못 산 거예요. 최소한 그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는데 사랑한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자신의 아내, 남편을 얘기하니까 그게 얼른 대답이 안 나오나 본데, 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만 놓고 봤을 때 내 자녀가 해달라는 거 해줘요, 안 해줘요? 무슨 안 해줘요? 최소한 그건 해주죠. 저는 여기서 알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제가 다 알잖아요. 물론 그거를 어디 가서 뭐 흉보려고 또는 발설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요, 제가 알기로 자녀를 사랑해서 입에 있는 것도 빼주는 분들을 내가 알아요. 예? 저와 지금 눈 안 마주치든지 또는 눈 마주치고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해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대상 위해서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자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로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자시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여러분, 불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오늘 7절 말씀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반드시 죄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책은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부한 데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죄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따르는 응당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물을 뿐더러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진정한 자유가 아닌데 자유인처럼 살아가죠. 죄를 모르고 죄책을 모르는 것, 그것은 자기를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넣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 안 지는 거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으로요, 죄는 마음에서 작용합니다. 자, 마음은요, 영혼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행위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의지가 나온다는 거죠. 의지는 뭐예요? 모든 행동을 하게 하는 의지, 모든 행동을 하게 하려고 하는 자기 열심, 이게 의지죠.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즐겁고 화나고 슬프고 기쁜 것,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의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행동합니다. 죄인은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에 있는 의지가, 죄라는 의지가, 다시 말하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지가 마음에서부터 드러나서 우리의 행동을 옮기게 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오늘 7절 말씀에 뭐예요? 미혹되지 않게 하라.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미혹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농락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전체를 보면요, 3절에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깨끗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은요, 우리의 죄와 악과 부패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우리 6절 말씀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을 안다는 것, 아까도 얘기했죠, 죄를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각의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 같지만 죄를 안다는 것과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만났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같은 말이죠. 무엇보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죄책을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려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기에 죄를 알고, 죄를 알기에 죄책의 두려움을 알고, 그래서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예요? 이 제목의 뜻을 알겠어요? 알면 산다, 그래서 믿는다. 안셀롬이 한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안셀롬과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요, 믿기 위해 알려고 하죠. 알아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선배는 나는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님을 알기 위해, 죄를 알기 위해, 죄책을 알기 위해 믿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면 산다. 뭘 알면 살아요? 죄를 알면 살아요. 주님 알면 살아요. 하나님 알면 살아요. 진리를 알면 살아요. 주님 만나면 살아요. 죄를 멀리하면 살아요. 죄책을 알면 삽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